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핵심, 구원과 동행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또 죄를 범하면서 상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은혜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라는 뜻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부모 자녀 간이라도 너무너무 자격이 안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너무 자격이 안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는 온전한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은혜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메말랐던 은혜들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두 번째, 진리인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상실한 것이 또 뭐냐면 진리입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왜곡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왜곡된 것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경험된 것도 왜곡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진리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왜곡 속에서, 거짓 속에서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진리가 상실되고 진리가 메말랐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요.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왜 그렇게 힘들으냐?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느냐면은 우리 안에 진리와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진리와 은혜를 상실한 이 세상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해서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머리로 아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큰 배반감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하고 또 배반감도 느끼고 이제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그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요셉은 꿈에서 깨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진리가 선포된 날이다. 이 진리가 선포된 날인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학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깨달으려고 만들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선언한 곳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보냈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냈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삶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감격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또 기쁠 수 있지만 그 행복과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행복,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 행복감과 감격이 부족하다라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깨달아진 것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그저 그냥 신발이 없다고 늘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유행에 맞는 신발이 부족했던 거예요. 또는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딱 어울리는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신발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신발은 많았지만 늘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어느 날 그는 좀 유행에 맞는 신발을 사려고 신발 가게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신발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날따라 그는 그에게 충격적인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감사와 기쁨의 목소리로 흥얼흥얼거리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 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얼굴에는 참 기쁨의 모습이었고 행복감이 넘쳤고 어떤 그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그는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충격과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야, 나는 두 발이 있는데 유행에 맞는 신발이 없다고 그동안 불평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 두 발이 있는데 내 옷에 맞는 신발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했구나. 정말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도 없는데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 깨달음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여러분 환경이 변화된 게 없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라는 것이 가슴 깊이 깨달아질 때 변화된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 순간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오래 했는데 어느 날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진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제 마음에 감격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로 자다가 나이 먹으면 그냥 자다가 깨기도 하고 소변 말아서 깨고 목 말아서 깨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때 자다가 벌떡 깼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벌떡벌떡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자면서도 그 감격과 그 행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서 한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찬양 드리고
다시 자고. 정상이 아니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고 뭐 제 환경이 뭐가 변화된 게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소유가 늘은 게 아니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주게 되는 것이. 저는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겠지만 그 이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우리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죽음과 삶 가운데 끼어 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항상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행복, 그의 감격을 그러한 고통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야말로 환경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쁨과 그의 행복과 그의 감격은 그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시면 아멘.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합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요. 시작. 거짓말 아니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에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늘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참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신 분도 정말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대요. 몸이 아파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죠.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사업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이런 거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그랬고, 다윗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벗개 앞에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은 그 감격 때문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어떠한 것도 그의 감격과 그의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성탄은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주는 날이에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음을 면하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정말 그러한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동행의 은혜를 약속한 날이죠. 함께 하시는 은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격이 돼야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지 않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함께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쩌면 그 누구도, 또는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고, 이 예언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된다라는 것을 천사는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은 첫째는 우리 죄를 구원하실 분이고, 둘째는 그분은 뭐냐?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 될 때이든지 내가 힘들 때이든지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고, 또 내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괜찮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만 이해가 되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좀 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 성탄절날 정말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겠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약속해줄 때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인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함께 했다, 안 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여러분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형통하다고 말하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제서야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어디에 갔지요? 감옥에 갔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은 총리가 돼서야 형통하다 말하지만 성경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다. 노예로 팔렸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형통한 상태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에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함께했잖아요.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시작. 쉼이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 역시도
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은혜를 충만하기 위해서, 동행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한 성품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좀 담대한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당당한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당하고 담대한 성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당하고 담대한 성품을 갖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 성품이 그렇게 바뀝니다.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당당해야지, 그렇게 본인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품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저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함을 연결시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함이 온전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온전히 내가 경험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담대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강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황장애든 두려움증이든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까 함께 봤던 다윗의 고백이지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닙니다. 아파서 여러분 수술의 자리로 갈 때도 있고, 또 이미 암 수술 받고 이제 해마다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날도 있고,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 되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이 힘들어져서 염려가 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일 때문에 두려운 분도 있고, 이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 내가 경험해야 되는 지금의 나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도 듣고, 예전에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제가 도전이 됐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겠구나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제가 볼 때 진퇴양난, 사면초가 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내가 오히려 걱정이 돼가지고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당사자는 힘은 들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뭐 하는 소리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지금 진짜 제가 볼 때는 죽을 똥 말 똥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눈물이 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파도같이 여러분들에게 쓰나미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마 비슷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순간마다 동행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여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가장 고생한 분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또 이 예레미야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승리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상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성가 중에 영성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케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은,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다. 이 말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안 힘들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힘들어요. 돈을 잘 벌어도 힘들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냥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상실한 것은 은혜와 진리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의 진리가 선포된 날이고 동행의 은혜를 약속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왜곡된 지식으로 살지 않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 힘들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메말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를 충만하면 우리의 행복과 감격과 기쁨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 그 위대한 진리,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진리를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이 깨달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